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 중에 재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 및 임대 그리고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여인이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여인을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인들을 물건처럼 대하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은 성경은 단순히 계몽만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계몽의 입장에서는 여인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대하며 말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전하는 분명한 방향은 주의 뜻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품고 계시고 또 인간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온전히 미개한 인간들에게 계몽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당시의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주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그 적용의 의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스라엘은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적용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안식일의 경우도 원래는 토요일에 가졌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춰 일요일에 갖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도 엄청난 변화인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가 주시는 방향에 대하여 명확히 파악하며 그 흐름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문자 그대로만 수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가 원하시는 뜻을 미리 생각해보고 주가 원하시는 부분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 및 완전한 평등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서는 소를 훔칠 경우와 양을 훔칠 경우의 배상이 다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3절 말씀에서는 도둑질에 대하여 배상할 때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배상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은 노예로 들어가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갚을 수 있게끔 상황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명령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소와 양의 경우는 그 가치에 따라 다르게 배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의 경우는 농사에 있어서 소중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덧붙여주고 있는 것이고, 양의 경우는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려갔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황을 판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의 경우는 도둑을 무조건적으로 추궁할 것이 아니라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도 살고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율법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만 생각하여서 매우 잔인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에 있어서 철저한 기준 및 규칙만을 가지고 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상황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안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답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모두가 흑백놀이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지혜로 잘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하루는 성령님까지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과 잘 소통하여서 주의 뜻을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생활은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천국을 가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 자연스럽게 거룩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의 길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생활 속에서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함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황을 고려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즉 주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미처 판단하지 못할 그러한 변수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게끔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또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서는 맡겨진 가축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도 없이 그냥 죽거나 다치게 되면은 배상할 필요가 없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13절 말씀에서는 들짐승에 찢겨 죽게 되면은 그 또한도 책임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가축을 빌렸을 때 그 가축이 어떠한 연유도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또한도 책임이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빌린 것에 대한 만큼은 그 값을 치르게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자연재해 및 알 수 없는 원인들에 대하여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논하며 탓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런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획 안에 흘러가는 상황 및 그것을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66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신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섭리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비록 나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섭리를 믿으며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비록 돌아가는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의 상황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인정함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것이며 그 주님이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주변의 변수에 대하여 당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를 기대하면서 더 지혜로운 생각을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때의 기준으로는 책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이 따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물품을 맡겼을 때 도둑이 들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맡은 자에게만 지지 않게끔 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둑이 잡히지 않는 이상은 맡긴 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6절 말씀에서는 처녀와 성관계를 맺었을 때 반드시 그녀와 결혼하게끔 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게 되면은 그대로 처녀의 집안에 납폐금을 지불하게끔 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처녀와 관계를 맺는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관계를 맺은 여인은 관계를 가진 남성과 결혼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남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속이고 결혼하게 되면은 훗날에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녀에게 다가오는 피해가 더 큰 것입니다. 비록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라고 할지라도 남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서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보상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만큼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뉘앙스를 통하여 주의 의중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거나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상황으로 발전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한 영향력도 못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주어진 사명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함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재산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판단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장과 함께 상대방의 입장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잘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지함으로 변수들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 속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질 것을 고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생각함 속에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생각해보면서 그러한 메뉴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 및 식사까지 이어진 것에 대하여 주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변수에 대하여 한번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당황했고 또 얼마나 주님께 감사를 돌렸는지를 나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상대방 및 우리 그리고 상황에 대하여 잘 관찰할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